할렐루야. 아멘. 제가 조금 늦게 와서요. 270장 찬양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번 또 구정명절 주간은 금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이 흐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또 점검하셔서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들과 부인들을 다 잡혀가지고 이제 돌을 던지는 그런 이제 현상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에 당황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빨리 에봇을 챙겨서 하나님께 엎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2장이고요. 이렇게 이제 구정이 우리 이제 전에는 우리가 구정 때는 RMC 수련회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또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진행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3월달로 넘어갈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훈련들이 정지된 상태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훈련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구정이나 추석 때는 뭘 기억해야 되냐. 나와 상관없이 가문의 영적인 움직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감정 조절하면 되고 그런 우리의 이 얍실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완전히 묶여서 내 의지 나의 그런 것대로 안 되어져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완전히 올무처럼 메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감정이 개입이 되면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을 30냥에 파는 것처럼 우리는요 복음도 팔아버리고 모든 가문의 흑암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의 이 복음의 내용의 부분으로 오늘 본문 내용도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방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가문 안에 이렇게 서도 이렇게 구정주간에 또 추석주간에 명절이 딱 움직일 때는 정말 우리가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내 가문이 예수를 믿은 지 3대째가 된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자는 그냥 문화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선교의 예배를 드릴 거고요. 저희처럼 당대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식사기도 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만큼 보여지는 부분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움직여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딸로 들어가게 되고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냥 아들로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때는 중직자들이 더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만나러 가거든요. 저도 만약에 통영에 저희 엄마가 안 계시면 전 동생 보러 안 가요. 뭘 동생을 보러 가겠어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는데 뭐 걔들 내가 누나가 이렇게 보고 싶겠어요? 자기 딸 자기 사이가 보고 싶지 저 안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 부모의 줄이 없으면 굳이 오라는 것도 없고 가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가 움직일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움직인다. 그리고요 생명의 법이 아닌 죽음의 법, 제사의 법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 또한 적용된 거예요. 복음 24입니다. 복음 24. 그럼 우리 체질이 온이 이 복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이라면 우리 지금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바울 비슷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유대인 비슷해. 우리는 유대인 비슷해서 복음도 아닌 것이 율법도 아닌 것이 윤리 도덕도 아닌 것이, 우리는 도덕이요. 유대인들은 아예 율법에서 율법주의가 됐어요. 율법에서 율법주의.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죄인 된 걸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도저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결국은 우리가 이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본질적인 걸 놓치고 율법주의, 한 개의 율법을 20개, 30개씩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본질을 놓친 이 안에 우리 또한 나는 말씀도 약한데 윤리도덕과 율법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에 맞춰져 있지만 윤리는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어도 예수님이 뭐랬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거든요. 우리는 현장에 잡힌 현장법이라도 우리가요 인간의 자범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1,000원짜리 훔친 거나 음란에서 걸린 거나 자범죄의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치려했을 때 아무도 못 치게 되거든요. 우린 나의 어떤 기존의 윤리 도덕의 부분에서는 누구에게도 돌을 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가요 주의를 범하게 되면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치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놓지 않으면 그건 돌 맞아 죽어도 짐승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창조주를 만나야 우리가요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치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 24라는 거는 우리는 온전한 복음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지금 나의 잣대가 윤리 도덕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의 복으로 내가 운영하는 건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1장은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에 대한 거를 일단 1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2장에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뭐라냐,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아들이 딱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아들이 있는 게 아니다. 누구 이방인, 개만도 못하는 이방인들하고 부딪히면 더러워졌다고 옷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는 자들이잖아요. 너희 이방인들은 완전히 율법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고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이미 할례라 이런 모든 거는 예수 믿음으로 끝났는데 이들이 율법의 잣대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완전히 이게 비판의 근원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내가 맞고 틀리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윤리 도덕 속에는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윤리 도덕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볼 때는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한 것도 구분을 좀 하셔야 우리가 혼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고 그러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뒤죽박죽됩니다. 분명한 선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 모든 주일의 부분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다.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 되지. 그럼 복음이에요 그게? 그거를 우리가 주일날에는 알바하면 안 되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그건 율법이야. 이렇게 혼동이 되면 안 된다고요. 11조 하는 게 드려야 되는데 율법이야 그거는. 예배 우리 교회에 와서 드려야 돼. 그 율법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지.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을 빙자한 내 극히 개인주의로 나중에는요 뭐가 맞는 줄을 모르는, 우리 정말 까딱 잘못하면요 흑암공허 혼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딱 여기가 그런 상태예요. 그럼 본문을 우리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딱 정의하냐면요, 바울이 유대인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너희가 율법을 들었다고 지키지 않으면 너 또한 진노 아래 있는 거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키는 거나 너희가 율법을 알고 안 지키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부분을 딱 정리하는 것이 이 2장의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좀 덜 짓고 내가 좀 많이 짓고 자범죄의 차이고요. 원죄는 끝났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거냐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된 윤리 도덕 속에 어떻게 이제 복음이 복음되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의 부분이 오늘 여기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섭이가 본문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이들의 유대인의 부분은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너무나 선명한 부분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유대인의 부분은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을 죽이는 기준이잖아.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이 나왔을 때는 네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놓쳤다, 내가 말씀을 잡았다 이렇게 가지고 되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 우리가요 형제들도 싸울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수 있고 싸운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싸우는 기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내가 아닌 거지. 이게 기준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 싸웠다고 다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에 아닌 거지. 근데 여의들은 말씀에 아닌 게 아니라 저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너희들은 틀렸고 나는 맞다는 건데, 바울은 아는 것이 너희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게 아니라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진노 아래 있다. 그럼 우리를 적용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가 말씀을 안전히 정리해내도 내가 그걸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다른 우리 제2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모르더라도 우리가요 하나라도 적용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몸부림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이것이 우리가요 세워지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열독을 하면 뭐예요? 그게 나의 말씀이 아닌데, 오늘 이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부분이 나의 복음도 안 됐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민섭 청년이 읽은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그래서 말씀에, 성경에는 뭐냐냐, 네가 한 말을 네가 먹을 것이고, 우린 모든 부분에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옷을 벗었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거를 응답을 받고 간증을 하며 살아나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게 되면, 가르치는 나도 잘 모르고 듣는 자도 잘 모르는데요, 내가 응답받은 거를 내가 말을 하면 너무 신기해요. 듣는 자가 깨달아져요. 내가 응답을 받고 이거를 받은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목회자인 우리는 다 응답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나 그럴 때는 제가 응답 받은 걸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걸 하면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을 하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모든 부분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안에 무릎, 허리, 머리를 지나서 흘러가게 되면 그 안에 물들이, 그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조금 알면 조금 살리면 돼요.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살리는데, 어쨌든 우리 가문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말씀, 우리 인대는 약해도 우리가요 뼈라도 있으면 올해 가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2절 이렇게 좀 읽어보실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이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본문의 안에는 내용을, 이걸 이제 너무 기니까 목사님이 여기까지 자른 부분인데요, 통째로 밑에까지 이렇게 읽게 되면 그 내용의 이 부분이,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나의 복음이 안 되고, 나의 하나님과 내 관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은 율법이 안 되고 지키는 생명 없는 율법주의가 되노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데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것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진노 아래 있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냐, 아담을 불러요. 아담도 따먹고 하와도 먹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먹었냐,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지 않아요. 누구를 부르죠? 아담을 불러요. 먼저 말씀을 준 자를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는데, 내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들리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이 들리는 소리에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다는데, 하나님 뭐라냐, 누가 그것을 벗은 것을 알게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알게 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인간관계에 의한 말밖에 안 나와요. 내 벗은 거 누가 벗게 했냐? 저 여자가 주게 먹었다.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뻥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답답하니까 뭐냐? 아예 깨놓고 이야기해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그걸 네가 왜 먹었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은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일희일비의 내용, 우리요 나의 손익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기를 당하든 내가 사기를 쳤든 올무에 걸리든 내가 올무를 걸었든 뭐냐? 말씀을 준 나에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먼저. 지금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내가 많이 못 깨달아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됐든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부분인데 말씀을 깨닫는 거는 정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몰랐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선악과의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의 독이 있어서 우리가 원죄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의 사건의 부분은 그냥 그 문제의 사건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 안에 포인트가 다르게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냥 발가벗은 게 벗어진 게 아니라 그전에도 벗고 있었다니까. 죄가 들어감으로 내 육신의 것이 보여진 거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내 육신의 것이 보여지잖아요. 기분 나쁘고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복음 24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내 것으로 내 모습으로 끝까지 내가 유대인으로 있지 않도록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있지 않도록 얍실하게 아는 그걸로 들이댄 부분이 아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율법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 했는데 이상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상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헌신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은혜를 주고요. 우리 모든 부분이 뭐냐?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나와 목회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복음 24의 부분에 끝까지 복음 24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 기독교인 내가 이 자리에 설 것인지 레이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쳤고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문제 해결의 부분으로 말씀을 적용만 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와서 문제 해결하는 그 답만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든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요 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대학생들은 돈 별로 없어요. 근데 쓰는 건 더 많이 써요. 부모님께 물론 이렇게 풍족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버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돈을 큰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올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오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매주는 못 드려도 내가 한 달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예물은 드려야 되겠다. 그럼 마음으로요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그 아낌없이라도 뭐 비싼 건 안 쓰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놓을 때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찬양, 헌금, 예물이죠. 말씀, 헌신 모든 게 똑같은 동일한 부분이에요. 찬양은 조금 준비 찬양이고 말씀은 크고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의 부분에서 다 똑같아요. 오늘 복음 24 이 부분에 내가 하나님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우린 다 개낀 도끼이잖아요.
다 그러고 살아요.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생색을 좀 많이 냈냐, 아니면 속으로 했냐, 그 차이잖아요. 저 또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하나교회 이야기하고 다 한 부분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들으면 복음의 부분이고, 정죄의 귀로 들으면 정죄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야 되냐?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요, 이 안에 분노 게이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강단의 부분에는 복음 24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신발도 진짜 못 신고 도망을 가는데 이 시므이가요, 꼴 좋다고 아주 그 왕을 향해서요, 야유와 비난과 욕을 했어요. 왕 앞에. 그때 그 용사가 바로 머리를 친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왕이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용사가 목을 쳐도 상관없어요. 왜? 왕에 대한 모욕을 줬기 때문에 그 왕권 앞에서는요, 상관없어요. 사울이 그 제사장 다윗을 숨겨줬다고요. 그 제사장 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오늘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장 한 명만 도망쳐서 살아나왔잖아요. 왕권 앞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그런데 그 시므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아무나 내가 남의 생명에 손은 안 대고, 근데 그것을 솔로몬에게는 네가 저 시므이를 관리하라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시고, 복음 24라는 부분에 나의 지금 행위, 나의 모습의 부분을 우리 또 구정주간에 더 선명히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안에 선명하게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좀 춤을 추고 있다. 복음은 내가 들어서 영접은 해서 너무 기쁜데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이상한 이방인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한 기독교 유대인도 또 문제인데, 이상한 유대인 헬라인도 문제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배째라 이거야. 난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우리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안다고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가요, 내가 말씀을 정리를 잘했다고 창세기 3장이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가 정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우리의 잣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정해놓은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생명의 잣대를 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게 있어서 윤리도덕으로 잣대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온단의 말씀으로 그 잣대를 나에게 되게 해달라고. 남에게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금요일날 똑같은 부분인데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오늘 말씀은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금요 말씀은 다윗과 그 600명의 자기를 같이 다니던 그 안에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완전히 돌멩이를 들었어요. 여기는 말로 조졌고, 금요 말씀에는요 아예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돌을 들었어요. 죽이는 건 똑같아. 구약의 부분에는 돌을 들었고, 지금 여기 부분에는
율법주의로 잣대를 댄 거죠. 하나님, 나는 율법주의의 잣대도 있고 우리 안에는 윤리도덕의 잣대도 있고 우리 안에 섞여진 잣대. 우리는요 완전 복음이 아니야. 우리는 복음 24시가 안 돼요. 내 안에 섞여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요 제자로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네? 5절까지.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항상 바울의 부분에는요 언제나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준 이방인 선교사로 가는데도 동족에 대한 그들의 이 우리로 말하면 가문 복음화죠. 동족 복음화에 항상 말씀을 먼저 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바울의 또 이 사랑의 열정입니다. 언제나 유대인에게 먼저 해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의 차이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요 언제나 복음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여서 우리가 빨리 되면 더 좋겠지만 그 조급함을 없애고요 바울처럼 우리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 그들이 또 바울이 선교 부분에서도 언제나 자기 동족에 대한 이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구정 동안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해도 기도라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으려면 기도라도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저희가 이게 비판이라는 거 그리고 사단은 생명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살리러 왔는데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를 믿을 때 꼭 예수 믿는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아유, 꼭 너는 예수 믿는 것이 또 그런다 그러고 꼭 걸고 넘을 때 예수 믿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그냥 너 성격이 좀 안 좋다. 응?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면 되는데 꼭 예수를 믿으면 다 착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아무 화도 안 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다 이래야 돼요. 지금은 안 하면서 우리가 불신자는 볼 때는 사복음서를 안 읽는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본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량, 우리의 기질이 비판과 또 이렇게 판단과 율법의 어떤 그런 예리한 자도 있어요. 어떤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업도 있고 그 모든 이런 부분에 하나님 나의 기질을 좀 이렇게 또 보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이게 영적인 예리함으로 바뀌어서 사람 살리는 거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이 비판과 이 정죄의 부분이요 나를 빼고 남을 하면 죽이게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게 되면 민감함이 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통찰력으로 와요.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가 말을 여기 간단해서 이름 하면 안 되고 누구누구가 이 멀티로 능하잖아요. 멀티로 능한데 이 누구누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멀티에 능한 이 부분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이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눈에 볼 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쟤는 저기서 안 되고 쟤는 여기서 안 되고 그 멀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 답답한 거야. 넌 왜 이게 안 되냐? 근데 이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많은 자를 살리게 되는 그래서 그 멀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비판 그 자체는 나쁜 건데 비판도 아무나 못해요. 우리요 신문기자 아무나 할 줄 알아요? 못해요 그거. 우리
어떤 논술이나 우리 논문 이런 거 쓸 때 이런 거 없으면 못 써요. 우리 문학적으로 나는 뭐뭐 하다가 살았습니다. 이런 거 쓰면 바로 잘려요. 이 모든 것이 비판 그 자체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 이것이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부분으로 나를 조명하게 해달라고. 내 각자에게 있는 기능과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족한 거는 간구하시고 넘치는 거는 성령의 능력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있는 영적인 이 민감함이 제가요 성령의 어느 이런 충만함이 내가 떨어지면 이 자체가요 엄청 예민함이 되는 거예요. 민감함과 예민함은 달라요. 이 민감한 이 부분은 내가 이 말씀으로 조금만 터치해도 살리잖아요. 예민함이 되면요 이 기독교 유대인처럼 아주 칼날로 검이 안 돼. 검이 칼이 돼. 검과 칼 사이. 말씀은 칼이 아니고 검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이 예민함이 예리함이 나의 이 영적 민감함이 하나님 내가 이 날카로움 하나님 이는 육신의 이 부분으로 성령의 이 역사가 이 민감함이 딱 떨어지면 다 잘라버려요. 막 여기도 잘라버리고 여기 잘라버리고 막 이 꿋꿋이 아니야. 나 다 잘라가지고. 저 또한 이 부분을 또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민감함을 내가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듬지 않고 하나만 따듬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걸 자기 걸 따듬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제가 다 따듬었어요. 다 쳤어요. 이것도 다 쳐버리고요. 여기 쳐버리고 뭐 팀사역 한다고 다 쳐버렸어요. 나중에는 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다 날아갔어.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제가 어느 순간에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내가 좀 기다려줬다가 하는 부분이 이 수위 조절하는 부분도요. 이거 중요할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복음 24라는 부분이 각자를 적용해야지. 오늘 복음 말씀 적용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깨야 할 판단과 정죄의 예틀. 왜냐? 우리가요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내가요 이상한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정죄냐고. 내가 막 칼을 휘둘면서 비판하지 않는데 그게 왜 비판이냐고. 우리가 그 정도가 모른다니까요. 말씀과 근거하지 않는 우리요 윤리 도덕의 부분은 세상의 판단과 정죄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깨야 할 판단과 정죄의 예틀에 나의 기질, 내가 나에게 준 정말 좋은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간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민감한 이 부분이 자신을 점검해서 쓰시고 우리가 예틀을 깨는 체질의 변화라는 부분이 하나님 이 부분에 나를 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내 모습이 좀 많이 보이게 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갖추어야 할 복음의 새 틀은 이제 계속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의 깊이가 나의 것이 되고 그럼 또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또 틀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 어설픈 하나님의 복음으로 입만 앵무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번 구정주간 그리고 또 내 개인의 이 부분에 로마서의 이 복음의 깊이 나의 복음이 좀 되게 해달라고 전체를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로마서가 이어서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부분을 그 밑에까지 다 읽으셔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가.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 24 이 부분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특히 우리 구정 명절 주간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감정의 소모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요 승리예요. 큰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금요 말씀입니다. 금요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바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다윗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백성들도 아니야. 600명의 이 정예 요원들이요. 지금 다윗과 상가 죽음 원래 같이 하고 있었어요. 사울과 쫓기면서. 근데 막상 내 것이 딱 손해가 오니까 눈 뒤집어졌잖아요. 우리가요 내 것이 손해가 안 되면 말싸움으로 끝나. 근데 내 처자식, 내 처와 자식이 잡혀갔다니까요. 우리 이 현장의 부분 나에게 딱 이게 이제 딱 적용이 되면 팍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야 될 때는 아유 다 때가 그럴 거야 다 이렇게 해주라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내 자식 내 이게 되면요 우리 다 돌 듭니다. 저도 돌을 들었어요. 돌 들어가지고 머리를 맞췄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을 들었어요. 제가 돌을 들었어요. 본문을 볼게요. 이 본문이 6절까지 있는데 7, 8절까지는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을 다 아우르는 건데 26장의 사건은 지난번에 24 사건과 똑같아요. 24장에 다윗이 그 엔게디 굴에 일찍 들어와서 깊은 데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뒤를 보려고 왔다가 다윗이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옷자락을 내놓으면서 왜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느냐, 미안하다 울면서 나 다시는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잡으러 온 부분이 26장의 사건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때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더 무서워요. 첫 번째 테스트는 먼저 들어가 있어서 옷을 벗어서 살짝 잘라도 됐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왜냐 사실 죽이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에는요 그 몇 명이죠? 3,000명을 끌고 갔죠. 3,000명이죠. 예, 그 3,000명 다 하나님이요 마취 상태로 다 채웠어요. 이거는 누가 죽인지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의 부분에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그때는 갈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갈등도 안 해요. 그냥 딱 증표만 가지고 나오는데 정말 다 사울이 그를 축복하고 다시는 너를 잡으러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데 진짜 지키는데 이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하고 숨은 사건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반복되는 사건의 부분인데 본문을 읽어주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럼요 잠깐만요. 금요 예배를 드린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내용 거의 또 있네요. 그래도 제가 안 드린 분을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다윗이 사울이 다시는 너를 이제 내가 해하러 가지 않겠다 해도 그걸 믿지 않고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사무엘이 죽었다니까. 너무 두려워서 어디로 갔냐? 안전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우리가요 북한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일본으로 가도 시원찮을만인데 아예 우리가요 북한으로 월북을 했어. 월북을 아예 원수지간인 우리가 블레셋으로 가서 1년 4개월을 거기 있으면서요 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두 가지 이 범죄를 하는데 뭐냐, 자기가 유다 지파랑 싸워서 유다 지파를 죽인 것처럼 거짓 보고도 하고, 왜냐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내 동족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그 본문의 말씀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요 조금 이따 갈게요. 갈 길이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그때 성경이 어떻게 너무 심히 두려워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데 행동대장으로 지금 같이 가야 할 판이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자기 이 부인들 아이들에게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지킬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나발을 죽이러 갈 때는 200명을 남겨놓고 왔어요.
우리 처자식을 지키려고.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전쟁에 갈 때는요, 한 명도 안 남겨놓고 가족들을 남겨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쟁에 자기 민족을 쳐서 죽여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요 결정을 못했어요. 나 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 전쟁에 가려고 합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족장들이 다윗을 뭘 믿냐? 그들이 반대를 해서 왔는데 오늘 지금 이 사건인 거예요. 자기 처와 자식들을 아말렉 족속들이요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을요 열받게 했어요 다윗이. 그 앞절에 읽어보면 이 블레셋에게 또 잘 보이려고 이 아말렉 족속을요 전쟁에서 쳐가지고 이들을 먼저 해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용사가 없다는 걸 알고 이 가족들 처자식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잡혀간 거예요. 이 현장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왔어요. 이 시글락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살라고 땅을 떼어준 거예요. 이럴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와서 네겜과 시글락을 침략해갖고요 완전히 그들을 치고 불사르고 있는 거는 다 불사르고 노인 할머니까지 다 데리고 왔대요. 싸그리 다 데리고 간 이 현장을 딱 보는 순간 3절을 읽어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남의 전쟁에 다윗이 결정을 못하고요. 나는 우리 유다 지파랑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동족하고 싸우러 갔어요. 그 사이에 내 새끼를 보호할 거라는 것도 하지 않고 갔어요. 우리가 연약을 딱 놓치잖아요. 정말 현실과 다 타협을 하면 둘 다 놓쳐요. 하나님 앞에 쪽팔리고 내가 있는 내 처자식까지 다 잃어버리는. 여기에 4절이 뭐라 했냐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기력이 없도록 울은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다 불살라 버리고 새끼와 이 모조리 다 데려왔으니까 다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데려갔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가서 다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니까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온 현장이에요. 나는 뭘 지금 통곡하고 있는지, 뭘 처자식을 잃어서 통곡하고 있는지, 쓰잘데기 없는 걸 잃어서 통곡하고 있는지, 나의 통곡의 색깔을 보세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요 정말 똑같이 소리를 내어서 우는데 다윗의 우는 색깔은 다릅니다. 우리요 리더자가 우는 거하고요 같이 용사들이 우는 건 달라요.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큰 리더자로서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용사잖아요. 자기가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근데 지금 이 시글락 우리 처자식이 있는데 한 명도 안 남겨놓고 600명을 다 데려왔다니까요. 이건 자살행위지. 그 옆에 시시통 콜콜 노리고 있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요 무방비 상태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 완전히. 다윗이 여기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비워놓고 자기가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요 기력이 없도록 울 부분은 그냥 내 처자식이 없어져서 우는 그 색깔을 넘은 거예요. 내가 미쳤지.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요 온전히 충성한 거예요. 이방 그 블레셋에게요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거잖아요. 내 새끼 버리고. 우리 세상에 이렇게 직장에요 집에 와서 내 새끼 하나 기도 못할 정도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하나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우리요 없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요 정말 우리가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와가지고 말씀 볼 시간 없고 내가 와서 어떤 거 다 몰 정도 내가 기력을 세하게 왔다. 이건 딱 다윗이고 나의 영적인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이에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게 되고 내가 시글락이 될 판이에요. 죽기 살기라고 집에 가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우리 장모님 말하면 화만 내. 내가 왜 너는 나만 보면 화를 내냐. 몰라, 그냥 화가 나. 내가 시글락이야. 내가 시글락, 영적인 시글락이야. 반찬도 없고 밥도 없고 본인이 해먹어요.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다이십니다. 응? 근데 나는 세상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 살려고 한 건데 이상한 시글락이 됐지.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시글락이 됐어요. 다윗이 너무 중요한 거를, 그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자기의 중보자였던 사무엘이 없어지면서 온니 블레셋에다가요 탁 붙은 거예요. 온니 딱 붙었어요. 찰싹 붙었다니까요. 거짓말까지 해서 내가 다 우리 유다 지파까지 내가 죽이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속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이 목숨을 그 정정긍긍하는 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재난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왜 아말렉이 와서 이 눈 하나 깜짝할 사이 가져갔냐? 궁극적인 거는 물론 아까처럼 아말렉을 먼저 건드렸다. 그리고 내가 아무도 보초도 안 쓰고 내가 200명을 남겨놓고 하는데 갔다. 이는 인간론적인 부분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인 근원적인 건 뭐냐? 언약의 땅을 빠져나온 거예요. 돌아도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숨어 있어도 거기 유대 땅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가요 멀리 사무엘이 없어지는 바람에 두려워서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의 눈앞에, 아니 현실적인 부분에 너무나 타협을요, 안전한 거 맞았어요. 안전했다니까요. 땅까지, 시글락까지, 이 땅까지 줬어. 너 여기 있으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땅까지 주죠. 안 쳐들어오죠. 지금 내가 나의 이 시글락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뭘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지금 열정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 우상의 나라인 이 블레셋으로 잠깐이 아니라 1년이 넘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우상화되어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있잖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럴 정도로, 이거는 다윗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가는데 우리 가족을 지킬 100명을 남겨놓지 않고 그 무방비한 상태로 가냐고요. 이거는요 영적인 혼미함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이게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딱 혼미한 부분에는 판단이 안 서고, 오직 그 말에 내가 우리 유다 지파랑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 동족과 싸울 수가 없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된 거예요. 지금 본문의 주일 강단의 말씀도 그들이 율법인지 율법주의인지도 모를 정도로 유대인,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도 그들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상은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이 통곡을, 소리가 그냥 기력이 없을 쪽으로 운 이 부분은 다윗의 정말 통곡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가문 안에 가면 블레셋 땅을 들어갑니다. 우리 가문에 블레셋 땅이 들어가면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옷자락만 좀 자르세요. 열받는 지점 있잖아요. 그럼 옷 좀 자르고 좀 하고 빨리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잡으러 갑니다. 우리 나발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우리 동족을 잡으러 가면 안 되니까 옷자락만 이렇게 자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영적인 내 가정이 시글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도 천하장사라도요 언약 관계가 끊어지면, 사무엘 관계도 끊어졌죠. 우리가 영적인 거 경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여기 보니까 읽어보실래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음. 이 다윗을 향해서 같이 죽으려고 전쟁을 갔다가 온 이들이 내 처자식이 없어지는 이 눈이 야마가 돌잖아요. 눈이 죽었는 차는 이들 모르는 부분이 완전 여기에 이성을 안 잃었다. 이건 사람 아니죠. 돌을 드는 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 자식 지금 죽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돌을 안 들겠어요? 여기서도 충성하고 무릎을 꿇겠냐고요. 어쩌면 내 처자식을 지키려고 블레셋 전쟁에 간 건데 이 재난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당신 말대로 순종했고 당신이 리더자라면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이 부분에 리더자에게 던지는 돌입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전쟁에서요 그 리더자가 인도 못하면 그거 다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가정에 내가 영적인 리더자라면 이번에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아말렉 족속은 처음 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고 이들의 생업이 뭐냐? 약탈이 약탈. 원래 이들의 생업은요 약탈이에요. 완전히 아까 다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갔잖아요. 약탈자의 모습이죠. 이 약탈자는 다 죽이거든요. 씨를 말리는데. 이 시글락을 비워놓은 지도자의 이 사명을 놓친 리더자는 돌을 맞아야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가 의료 선교를 갔는데 기도하지 않고 가서 의료 사고 나고 우리가 비행기도 못하고 그럼 리더자인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돌을 맞아야 돼요. 우리요 세상도요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위에 사람은 옷 벗어요. 우리 돌을 들은 이 자체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같이 동고동을 하는데 돌을 드냐?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리더자는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자는 가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 용사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의료 선교를 지켜야 되고 선교를 가야 되고 우리 선교의 가족을 저는 지켜야 돼요. 리더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또 이렇게 원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못 가져와도 우리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내 거 챙기고 우리 월급 딜레이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부분이에요.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내가 잠을 못 자도 난 여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든 이 돌이 나는 지금 돌을 들고 있는가? 아니 난 돌을 맞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돌을 맞아야 될 자리인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아니면 돌을 들어서 저에게 좀 돌을 던질 자리인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생명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다윗이요 다급했대요. 이 다급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지금 내가 맞아 죽느냐 안 죽느냐. 지금요 이 600명들은요 눈에 뵈는 거 없어요. 네 죽고 나 죽자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때 여호와께 힘을 입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스트 모먼트에서 내 말 들어봐. 이게 우리잖아요. 지금 돌 들은 사람 앞에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할게 하는 기도해볼게 이게 아니라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 용기를 딱 얻는 거예요. 멋있는 또 회복하는 리더자죠. 찌질한 리더자는 그들에게 구걸을 하겠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까 힘이 없을 정도로 울은 부분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을 듣는 부분에 돌을 들은 부분에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근데 어떻게 그들한테 지키라 하겠냐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나를 인정하는 거. 다윗이요 나를 인정한 거예요. 내 모습을 딱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주는 용기. 이 용기는 힘을 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 여호와를 딱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강권죽을 주는 지금 우리의 버전에는 보좌의 배경
1대1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보좌의 배경, 그 순간에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 이런 거예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1년 반,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요, 기도를 놓친 거예요. 기도를 안 물어봤어요. 유다 지파 하러 갔는데도 안 물어봤고 그냥 블레셋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600명을 데리고 왔다니까. 난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고 있는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확고한 믿음의 딱 근거예요. 그게요,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딱 그 힘인 거예요. 그게 우리 용어에는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부분인데, 이 어려운 이 생명의 이 순간에 다윗이 그 순간에 대처를 탁 해가는 지도자의 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지도자의 힘이 있게 달 기도하세요. 다 끝났다, 게임 아웃이다, 그랬을 때 내가 여호와를 탁 바라보는. 느헤미야가 아다스다 왕이 그러잖아요. 네 안색이 왜 그러냐? 그 안색이 변한 부분에요, 그 아다사스다 왕이 목을 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때 여호와께 딱 묵상 딱 하고 아다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독으로 가게 되는 그 응답을 받잖아요. 그 절묘한 그 순간의 부분이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돌을 든 자도 있을 거고 내가 돌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은 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6절의 이 본문의 부분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잖아요. 돌을 드는 순간, 그리고 그 돌 상황에서 여호와께 힘을 얻고 다시 돌아오는 이 순간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7절 8절을 같이, 제가 8절은 이게 돼 있거든요. 네, 7절 8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때 아히멜렉이 그때 다윗을 구해줬거든요. 이거를 알고 이 사울이 제사장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때 에봇을 가지고 살아온 자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데,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탁 입고요,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탁 십자가 앞에 쓰는 것처럼 그 옷을 입고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앞에 딱 쓰시기 바랍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그 상황에서. 그냥 왜냐? 그냥요 하나님께 기도할, 묵상에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처자식이 다 어떻게 몰살이 된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거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마저 같이 읽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잘못했는데 회개하는 그 순간의 상황의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이 보는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지금은 빨리 대처, 이 순발력, 우리가요 그때 이걸 차고 나가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차고 갈까요?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겠냐고. 따라잡는데요. 그리고 거기 9절 10절도 같이 읽어주실래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기서는 이제 나누어서 그들이 일제히 같이 돌을 던졌는데, 하려고 했는데 왜 따르냐? 에봇을 입고 말씀에 응답받는 걸 보았기 때문에. 리더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들이 같이 움직여요.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그 지도자가 바라보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선교에서 그렇게 선교 가잖아요. 그냥 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지도력이요 대단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이 큰 사건의 부분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에봇을 입고 이 600명의 부분들이 자기를 다 따를 수 있도록 이 순간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 안 따라갑니다. 누가 따라가겠어요? 뭘 믿고?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이 하나님을 힘입는 삶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회복하는 능력. 이 회복의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 서론에 다윗의 위기,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소통, 기도가 끊어졌고 언약의 땅을 멀리 갔고 내가 말씀을 놓쳤고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요? 다 그래서 지금 다 이룬 거예요. 시글락이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블레셋 지역의 그 불신 문화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의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내가 잃느냐 얻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돼지 1은 다윗의 방심입니다. 이게 27장, 28장, 29장, 7장, 8장 두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절이 아니고요. 장이에요. 장이에요. 이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영적인 방심 1년을 넘게 너무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요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1년이지만 우리는요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의 망명의 부분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은 아니한 줄은 모르지만 영적인 건 탈탈 털렸어요. 육신의 생명은 보호를 받았는데 영적인 것은요 다 털렸어요. 현실과 타협, 제가 파란색을 해놨죠.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죽음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내가 선택한 이 부분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내가 읽고 얻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간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 안에 두려워서. 그 영적인 방심이 영적인 위기상황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돼요. 우리요 영적인 걸 놓치면요 육신적인 부분 얻는 거 그건 잠시입니다. 1년 좀 편하게 살고 다 잃었어. 차라리 내가 있는 유대 땅에서 돌았으면 하나님 지켜줬을 텐데. 이 위기상황에 진퇴양난, 이 위기상황에 또 다윗은 또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블레셋에 들어간 것도 타협이었는데 들어가서 전쟁에 갈 때 나 못 간다고 해야 되는데 내 동족과 싸울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우리를 죽일까 봐 동족을 죽이러 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동족을 죽이는 사건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또 부분이죠. 그리고 영적인 암흑, 캄캄함의 부분. 제가 이 단어를 이게 하는 부분에 어저께 정말 토요일도 잠을 못 자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네,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서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나는 내가 정리하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들어야 돼. 졸다가 또 들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만 파란색만 가지고 타이틀만 가져도 기도의 부분을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흡족해서요 마무리했어요. 다윗의 방심만 해도 파란색만 탁탁탁 읽어도 근데 이걸 기도 안 하면 나 헛굿인데 아유 나의 시글락이 되는데 절대 나의 시글락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처자식이 여기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다윗의 회심. 아까 30장 여기 6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탁 바라보면서
에봇을 챙기고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는, 너무 멋있잖아요.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미해서 기도도 놓치고, 천하장사라도요 흑암 속에 있으면 다 놓칩니다. 믿음이 적고 많고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머물게 되면 다윗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윗을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나는 더 심할 건데요. 여기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올라 지금 추적하면 될까요? 추적하면 된대요. 말씀을 따라 600명이 팀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모조리 가는 부분이 아니라 결론의 부분입니다. 출발점. 북미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고 골드도 찾았는데, 금도 찾았는데, 남미는, 이 남미에 온 자들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골드, 금을 찾으러 왔는데 지금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만나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언제나 영원한 영원한 골드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하늘의 보화의 창고래, 우리가 좋아하는 골드. 이 골드는요 언약 경제가 이 골드입니다. 말씀의 경제가 있어야 우리가 좋아하는 골드, 물질 경제가 오게 되죠. 물질 경제 왔는데 다 새. 자동이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 나는 골드에 있는지, 정말 영원한 다윗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오늘 점검하면서 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